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우리 고난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한 주간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 기간을 우리는 고난한 주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 그러면 우리도 나와 가까이 있는 누군가를 위해 십자가에 나아가는 그런 기간이 고난주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간은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고 그들을 진짜 아껴주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정말 내 입술이 따뜻한 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주간만큼이라도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나도 무언가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나만 은혜 받는, 내가 주님만 묵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주고 희생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만의 신앙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말뿐의 신앙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생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나와 은혜 받는 그 일만큼이나 나와 가까이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 또 우리 부모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일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주간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더 바이블 처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낸다는 것은 나만 은혜 받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행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모두가 그렇게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5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기록된 바 내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네, 고난주간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교회 나오면 성찬식을 가끔씩 하곤 합니다. 포도주와 그리고 빵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그 포도주와 빵을 마실 때 그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러한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자, 오늘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인데 이 마땅한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뭘 하셨는지 이 부분을 주목하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26절에서 우리는 바로 한 가지를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최후의 성만찬을 가리키죠.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지금 제자들과 가지는 최후의 성만찬은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면서 자기의 몸이 뜯어져 나가는 그 살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러면 이 받아서 먹으라, 내 몸이니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바로 캐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낌없이 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몸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몸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엄마가 자녀에게 요 관계밖에 안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을 주지 못합니다. 몸을 준다는 것은 아낌없이 준다는 것인데 어떻게 몸을 줄 수 있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내 몸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흉내를 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고 했던 이 부분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누군가를 위해 주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몸을 주지는 못하겠지만 무언가를 주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주머니를 털어 물질을 주든 아니면 내 시간을 주든 어떤 모양이 돼도 좋습니다. 무언가를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받기만 하면 정말 그거는 참 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좋습니다. 여러분과 관계 맺는 어떤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자, 이제 27절에서는 피를 기념하는데 근데 여기서 마시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마시라. 첫 번째는 주는 인생, 몸을 아낌없이 주었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의 것을 마셔야 되는데 이 마시는 인생이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보내야 되는 포인트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무언가를 다 먹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스라도 한 잔 먹고 밥을 먹고 다 무언가를 먹고 마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뭘 먹고 뭘 마셔야 될까요?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뭘 먹고 뭘 마셔야 될까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주려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풀려면 뭐가 내 안에 있어야지 베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뭐가 없는데 어떻게 베풀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야지 뭐라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영적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먹는 만큼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지 않는데 내가 영양실조인데 뭘 주겠습니까? 아무것도 주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있으면 그 먹은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부부관계가 깨뜨려지는 것은 내가 먹지 않아서 일어난 일일 수 있습니다. 자꾸 먹으면 먹은 것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먹지 않으니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28절에 보면 요 앞에서 얘기했던 살과 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요 살과 피가 핵심이 뭐냐니까 28절 끝절입니다. 언약의 피, 약속의 피, 약속의 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려주는 이 제사함의 피, 제사함의 살은 핵심이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이죠. 뒤에 보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구약에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자기가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약속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것들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약속을 끊임없이 지키시는 분, 약속에 신실하신 분, 그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9절은 예수님이 이제 이러한 최후의 성만찬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는 마시지 않겠다. 이제는 끝났다는 것이죠. 내가 피를 흘리고 살을 뜯기면서 이제는 나와 함께 이런 시간을 가질 필요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최후의 성만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그래서 왜 많은 교회에서 성만찬이 끝나면 목사님들이 만찬을 끝나면서 이 구절을 읊으시고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찬미하는 인생입니다. 찬미하는 인생. 제가 오늘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처럼 아낌없이 주는 인생이 되자. 두 번째,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인생이 되자. 세 번째, 예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자. 이 언약을 어기는 사람들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자. 그리고 네 번째, 찬양하는 인생이 되자는 겁니다. 30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입술이 될 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어려움 중에도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모두 찬양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를 보십시오.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시를 보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다 기도의 노래들입니다. 찬양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전에 사역할 때 한 5년 동안 찬양 인도를 했는데요. 찬양 인도를 하면 회중들의 모습이 쫙 보입니다. 찬양을 정말 뜨겁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관계를 맺어보잖아요. 찬양을 뜨겁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영적으로 말랑말랑하십니다. 근데 찬양을 뜨겁게 하지 않는 분들, 제가 여러 명 봤지만 다 무언가 영적으로 말라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입술 되십시오. 마귀는 찬양하는 입술을 싫어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찬양하는 입술인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에 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은 찬양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찬양하시고, 밤에 잠들기 전에 찬양하시고, 찬양으로 하루를 보내보십시오. 마귀가 틈탈 틈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나를 꽉 잡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31절에서 35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지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했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심지어 자의 피와 살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 따라간다는 것이죠. 고난과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다 연약합니다. 다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니까 33절부터 35절까지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두 주를 버리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34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35절 그는 거듭 주님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제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모든 제자가 다 따랐습니다. 아낌없이 다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아낌없이 다 주셨는데 제자들은 아낌없이 다 따랐습니다. 여러분, 가장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셋째의 말입니다. 사람의 말은 신뢰할 것이 되지 않습니다. 무언가 대단한 사람이 약속을 하고 얘기를 해도 상황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대단하고 그 권위 있는 사람의 말도 결국 지켜지지 못하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깨닫게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하자.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자. 그러면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어차피 사람의 말에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할 일도 없다는 것이죠. 목사의 말도 신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여호와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몇 가지 포인트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일 주님을 먹고 마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람의 입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여 우리가 고난주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주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은 정말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주려면 뭔가로 채워져야 될 것입니다. 체험 없이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내게 있는 그것을 남에게 주게 된다면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체험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체험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 새치어가 찬양하는 입술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약속하는 입술이 아니라 찬양하는 입술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약속은 오직 주의 말씀만이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나의 이 새치어의 약속은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주님, 언제나 신실하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평생토록 사람의 입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